샬롬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에서 7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종교 신화에서 불은 창조와 파괴, 신성한 힘과 정화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불은 지식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불의 신인 아그니가 희생 제물을 신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여겨져 신성한 불이 중요한 종교 의식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불이 탐욕과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불을 깨달음을 통해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은 종교적으로 정화나 영적 갱신을 표현하기도 하며 변형과 재생의 상징으로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나타내는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은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어 죄악을 태워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나 성령의 불이 임한 오순절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불은 증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처럼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시아 왕의 군사들을 불로 태워버렸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과 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6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기도로 하늘을 닫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숭배한 아합 왕과 그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지만 교회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왕과 애굽을 향해 매우 강력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반영하여 그 능력과 권세가 교회에 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증인된 교회도 동일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와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증인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불을 내려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을 태워주소서. 주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